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사와 헬라의 전쟁이라는 이 주제로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본장에서는 바사군과 헬라의 전쟁,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과 10장에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계시가 성취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4절까지를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이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원년, 이것은 주전 538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행하여 계시를 주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1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를 돕고는 미가엘 천사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좀 쉽게 해석하면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가서 계시를 전해라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데, 오는 도중에 바사국 군대가 이 가브리엘을 사로잡아가지고 못하도록 20일 동안 붙들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군대 장관이죠, 싸워서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오게 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에게 와서 계시를 전해줬는데 가브리엘이 이제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려면 또 바사국군이 또 있는데 미카엘이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가서 미카엘을 도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2절 바사에서 보면은 2절에 보면 바사에서 세 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 왕은 역사적으로 고레스와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와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즉 고레스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캄비세스는 주전 529년서부터 주전 520년까지 재임하였고,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는 주전 522년서부터 주전 485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후이 넷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이 넷째,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넷째가, 이는 주전 485년부터 주전 465년까지 재위한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르크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왕이 바로 그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르크스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의 정치력은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도에 달하였고 100만 군대를 양성하여 심히 여러분 부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헬라국을 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은 100만 대군을 군함 1천여 척에 싣고 여러분 헬라를 침공하였는데 이때가 주전 480년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전 48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8장, 9장, 10장을 지금 계속 480년 말이 나오죠. 이걸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장, 8장, 9장, 10장, 11장, 10장을 다시 본문 3절에 보니까 이후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 331년에 일어난 헬라의 알렉산더 다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을 것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10여 년 만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천하를 통일하고 여러분 큰 권세를 얻어가지고 있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죽어버려요. 역사적으로 역사가들은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10여 년 만에 죽게 돼버리자 그 헬라 나라를 그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4명의 장군들이 분하라에서 통치할 것을 이미 7장 8장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금 본문 5절에서 45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기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인데 먼저 본문 5절 6절을 살펴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절에 몇 대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아내로 갑니다. 화친을 맺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다의 예루살렘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남북 여기 중간에 예루살렘 성지 있죠. 그래서 남북이 있으면은 이 남북 두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남방왕은 애굽왕 탈레미 필라텔포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북방왕은 수리아 안디오코스 2세 즉 실루커스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벌써 좀 수십 년이 지나간 때예요. 본문 6절에 보니까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북 간에 서로 수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애굽 남방왕이 북방 수리아왕에게 패하게 되죠. 이때 남방왕의 딸 이 베르니스를 북방왕의 아내로 주어 화친하게 지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다시금 본문 7절로 8절을 봉독해 봅니다. 7절에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이 공주는 베레니스라고 했습니다.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중에 하나가 그의 우위를 이어 북방왕이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절에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이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대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본문 7절에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것은 공주 베레니스의 남동생이요 탈레미 왕의 아들인 탈레미 3세가 일어나서 북국 수리아를 침략해 들어갈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가 북국에서 여러분 금 4,000달란트와 수많은 은 그리고 2,500개의 우상들을 탈취해 갔다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9절 10절을 봅니다. 9절에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10절에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여러분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이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북방왕은 수리아의 실루커스 칼리니커스를 가리키는데 그가 주전 240년경 남방 애굽왕에 취임했다가 군대 열세로 도중에 돌아갔고 그 아들 실루커스 3세와 안티오코스가 다시 준비를 하여서 애굽을 침범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 계속 나오는데 이때는 이미 본왕들은 죽고 그 아들들이 다시 세워지고 또 죽고 또 아들들이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2절을 살펴봅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12절에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첫절에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애굽왕 필로파토르가 노하여서 북방왕과 싸울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 수십 년이 지났죠. 왕이 또 바뀐 겁니다. 이 전쟁에서 북방 수리아왕이 대군이 남방왕에게 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은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게 되죠. 다시금 이 상황에서 13절 1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금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여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205년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마케도니아 왕 빌립과 합사하여서 애굽왕 탈레미 5세와 싸우려고 많은 재물과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남방왕 북방왕이 서로 싸우는데 이방 왕들이 싸우는데 여기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강포한 자가 됩니까? 이것은 유다 백성 중에서 일부 강포한 자들인데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에게 마케도니아 왕 빌립과 애굽의 반란군 폭도들이 합세하고 일부 악한 유다인들도 거기에 가담하였다라는 겁니다. 가담하였다라는 거. 다시금 본문 17절로 19절을 살펴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가 결심하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주전 198년에서 195년에 애굽 전토를 정복하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것을 그가 결심하고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 전쟁 도중에 로마 군병이 시리아를 향하여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가 나오죠.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 왕비로 삼게 하여 화친한 뒤에 본국으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하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하고 전쟁하는 도중에 로마 군병이 시리아를 향하여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 왕비로 강제로 삼게 하여서 화친한 뒤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미인계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이 안티오코스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애굽을 그대로 두고 가자니 위험하고 또 여기서 저놈을 완전히 꺾고 전쟁을 치르고 패배를 시키자니 지금 자기 본국 시리아가 위험하고 그러니까 자기 딸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딸과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 애굽왕 왕비로 주면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를 통하여서 이 그 애굽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라고 합니다. 얼굴을 섬들로 돌이킨대요. 이것은 8년 뒤에 북방 왕이 지중해 섬들, 즉 지금 말하면 로마 영토죠. 로마 영토를 공격하여 처음에는 많이 취했지만은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한 장군인 루시어스 스키피오가 안티오코스 3세를 magnesia 전투에서 승리하여 물려치가 버리고 로마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북방왕이 술책으로 딸과 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 남방왕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남방왕의 마음을 빼앗고 마침내는 패망시키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참 클레오파트라가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 만난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봤으니까.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클레오파트라도 결국엔 죽고 말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뭐 뱀의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애굽에도 수많은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개구리도 여러분 신으로 생겼는데 아마도 여러분 그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게 되면은 뭐 별 희귀한 거를 다 그 강아지 키우는 것처럼 그걸 애견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구렁이도 키우는 사람 봤어요. 저는요. 독사도 키우는 사람 봤습니다. 독사에 물려주겠다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자, 다시금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도 살펴봅니다. 본문 첫 절에 보니까 그 위를 이을 자라고 합니다. 20절에 이는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 실루커스 4세 즉 필로파토르를 가리키는데 이때가 주전 185년에서 175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 실루커스 4세 즉 필로파토르가 왕위에 올라갔는데 전제도 치지 않았는데 몇 날 못 되어서 그가 죽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진짜 실루커스 4세가 헬리오도루스 발음도 잘 안 되네. 이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에게 독사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25절로 2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애굽왕 탈레미 6세가 신하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 보면은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애굽왕 탈레미 6세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을 말하는데 다시금 본문 28절에서 4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해를 합니다. 28절 첫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언약을 거슬며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방왕이 유다인을 미워할 것을 가리키죠. 계속해서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띔은 지중해의 서부를 말하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이 꿈에 황금, 은, 놋, 철, 얼마는 철, 얼마는 놋 이런 나라를 가리켰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이 철이라는 나라가 그냥 부수고 깨고 막 다 이겨버리잖아요. 다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왕이 이 로마에게 여러분 패망하죠. 애굽왕의 요청에 의해 로마 함대가 출동함으로 북방왕이 퇴각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남방왕 즉 애굽왕의 요청에 따라서 로마 함대가 출동하여 도와주지만은 그래서 북방왕이 퇴각을 시키지만은 도망가게 되지만은 결국엔 로마에게 남방왕도 여러분 멸망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본문 41절에서 45절까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보니까 영화로운 땅은 유다 땅을 말하죠. 그런데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다에 침입하여 많은 사람을 죽일 때에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이 존귀한 자들, 즉 대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존귀한 자들은 안티오코스 편에 가담하여서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화를 면하게 되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바벨론이 메대의 바사에게 망하고 메대와 바사는 또 헬라에게 망하고 또 헬라는 여러분 다시금 또 수리아에게 망했다가 다시금 또 여러분 로마에게 망했다가 궁극적으로 로마가 망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 퍼스트 인카레이션을 하고 영원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 두었는지 우리는 참 놀랄 뿐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내일 12장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마무리게 되면은 이제 소선지서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또 우리가 요약하게 큐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여 오실 것도 성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